할렐루야. 로마서의 키워드, 핵심 말씀은 죄와 구원, 그리고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원인이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만남을 가져왔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졌죠. 또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죠.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났죠. 또 결혼 정년기가 돼서 하여튼에 배우자, 남편, 아내를 만난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죠. 이런 만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삶을 살기 위해서 만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만남은 과연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9번을 반복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인의 길에서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의인의 칭호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연결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구원론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죄는 도덕이나 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성경에서 말씀한 대부분의 죄 문제는 불순종의 죄라고 해요.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죄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람들이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그중에서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우상이나 조상의 묘나 제사상이나 또 조문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사진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고사를 지는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마다 3, 4대까지 벌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것에다가 절을 한다고 따라서 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따라서 절을 하면은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첫사람인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갖다가 신학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래서 지구촌의 모든 인류 76억에 가까운 인류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원죄. 성경에서 말씀한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별을 해요. 원죄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달콤한 말에 그 유혹이 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 불순종의 죄가 전가된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원죄다라고 말하죠. 그럼 자범죄는 뭔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오. 하마르티오는 화살이 그 타켓, 관역을 벗어난 것처럼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법에서 말하는 그런 법과는 좀 다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의 뿌리에서 나와서 의미도 없고 싹을 내고 있지만 빗나간 화살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행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범죄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아주 자세하게 온갖 죄를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자범죄로구나 그걸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문화가 발전되면 될수록 신본주의의 삶에서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예로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유어서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악한 계결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말씀하시죠. 요즘 인터넷 속도가 광속이라고 하죠. 빛의 속도로 말라요. 그래서 그 전파력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유튜브로 설교방송, 생방송은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나 북미나 어디나 같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SNS 포털 시스템이 발달되면 됨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 이상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스마트폰 이것을 손에 쥐고 다니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프라가 향락을 즐기는 제약의 도가니로 불러들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밤에 할로윈 귀신 축제라고 불리는 그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광란의 밤이 되게 하시고 방란의 밤이 되게 하고 또 이렇게 제약이 넘쳐나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임하게 해서 정말 애석하게 이 다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러한 한 사람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와서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이 죄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무법천지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류는 그 죄로부터 사망이 인류를 지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장남 가인이죠. 가인의 동생 아벨을 첫 살인자로 동생을 죽이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 때는 죄가 얼마나 창궐했는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처럼 누구나 다 죄를 이렇게 범해서 홍수 심판을 받아서 온 인류가 다 전멸했죠.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 또 소돔 고모라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죄는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율법이 없을 때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죄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죄는 어떠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실체다라고 말하죠.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 말하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실체의 바람에 따라서 나무 힘이 떨어진다든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게 보여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고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로부터 죄라고 하는 이 실체가 생성이 되어서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죄는 저절로 자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라가는 그 잡초 같아요. 제가 올 봄에 농사를 잡았는데 월요일에 가서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허리가 아프게 풀을 다 뽑아놨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언제 뽑았냐 하고 또 그 자리에 쫙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죄는 저절로 자라가는 거예요. 누가 가꾸지 않아도 돌보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죄의 속성은 죄로 인한 발목을 붙잡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엄청난 그 손해를 가져다 줘요.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졸음을 줘요. 그래서 뭐 꾸벅꾸벅 비몽사몽간에 졸고 있어요. 이게 죄의 원인이에요. 또 때로는 시기 질투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몰입하지 않고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분주함, 바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태리 성도님,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한 것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그 동식물들은 햇빛을 바라봐야 햇빛에 따라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자라가고 잎을 무성해내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줄기가 왕성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를 하듯이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11월 첫 예배를 얘기해서 뛰어왔어요. 달려온 겁니다. 아침도 안 먹고 달려온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주님을 향한 경주. 그런데 달리기 선수의 발목을 붙잡으면 우리가 주님 품에 주님의 핏값이 센 교회에 올 수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목이 잡혔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하죠. 주님을 향해 달려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주하듯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런데 발목을 죄로 인해서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쇠고랑이 한 개 한 개 태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볼로 이 죄 삭스를 태워버려라.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이 죄는 자기 주인을 찾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죄는 그 죄를 지은 그 장본인, 즉 자기를 잊게 한 그 죄인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연어가 부화했던 곳으로 다시 그곳을 찾아가는 그 회귀 본능처럼 죄는 자라게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기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뿌리를 우리의 힘으로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더 발악을 하는 것이지. 이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실수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당하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된 죄가 자기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온다, 전염된다. 그래서 신학용어로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유전병이 자녀에게 오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 병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흐르는 유전이 그 부모로부터 전가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로마 3장 23절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혈통의 유전, 가난, 또 질병, 혈기, 우상, 강팍 모든 불행과 고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 바이러스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주삼방이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의 싹을 뽑아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은혜가 아닌가를 생각해 봤어요. 은혜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도 은혜라는 회사 이름을 줘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이 은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은혜를 몇 번을 말씀하는가를 찾아봤더니 275번, 275번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를 쭉 이렇게 섭렵하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한 걸 봤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심지가 깊은 말씀이 꽂힌 게 에베소 2장 8절이죠. 이 말씀 암송구절 다 알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그레이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성찬을 통해서 나타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말씀하죠. 이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지만 예언하신 대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 다시 말씀하면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죄가 창궐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이 들어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었다. 아담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의 선물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샘솟는 그 물처럼 강물이 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넘쳐나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서 뭐 하나 소개해 드리겠어요. 개미와 비둘기라는 제목의 내용인데, 개미가 아무 땀을 흘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한 모금 먹으려고 가는데 시냇가에 그 물결이 있어서 그만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나무에서 한 마리의 그 비둘기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저 놔두면 죽겠네 하면서 나무 이파리 하나 따가지고 그 개미 앞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이파리 떨어지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개미가 물속에서 그 나무 잎으로 올라와가지고 살아났어. 근데 얼마 뒤에 그 포수가 다 그 개미에게 은혜를 준 그 비둘기를 향해서 이렇게 다 거느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 포수가 저 비둘기를 죽이겠구나 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 호수의 발등에 올라가고 발을 꼭 물어서 이거 떴다고 이거 뭐야? 안 한다고 정대로 비뚤어져가지고 비둘기가 살아났다. 이것은 개미가 비둘기에 받은 은혜를 갚은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사명자가 돼야 된다.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죄를 뽑아낸 자리에다가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의 죄, 또 반복의 죄, 행함이 없는 믿음의 죄, 입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항복되고 다 손들고 나올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죄악의 싹시 다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죄가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우리 삶에서 왕이 되신다 라는 본문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삶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응답해 주세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어.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탄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해서 이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의 표적을 나타낼 때 예수님 말씀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거나 무슨 기도를 할 때 내 이름으로 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제가 맺겠어요. 이 결론을 잘 들어야 오늘 설교 제목의 매치가 이거였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그 채용시험 그 면접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무슨 시험 문제인가? 만약에 당신이 폭풍우가 내리치는 그 밤에, 야스한 밤에 혼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곧 죽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곧 막 아파서 그냥 곧 죽게 생겼어요. 그 한 분이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 분은 당신을 죽음에서 살려낸 의사 한 사람이 또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그 이상형의 그 아름다운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 누구를 태우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였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고 가겠어요? 우리 선교사는 누구 태우고 가겠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참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거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를 태우고 가서 어떻게 할 건가를 보고 판단해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 시험에
도전한 사람이 한 200여 명이 됐는데 당당하게 합격한 사람이 누구를 데려갔느냐? 자기를 구해준 그 의사 선생에게 자기 차를 들여서 그 차에다가 곧 죽고 계신 할머니를 태워가고 빨리 병원을 가십시오 하고 자기는 꿈에 그리던 그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면서 좋은 장례를 꿈꾸면서 기다리겠다라고 써내서 그분이 합격했다. 잘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 자기가 차를 고집했다고 한다면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 차를 버렸기 때문에, 차를 놓았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기는 이 죄의 낙, 이 죄의 낙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려봤던 그 낙은 상당히 쏠쏠해요. 재밌어요. 낙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놔야 한산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셀라 성교교에 올까 말까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이 길을 성령으로 또박또박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서 수고하고 애썼다. 참 고생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